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는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뜻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죠. 상식과 경험,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조차 없던 하늘의 큰 복을 누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을 조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누가는 수태고지 사건을 세례 요한의 이야기 사이에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된 자일 뿐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대관식을 주관할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는 앞선 8절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종교적인 변방이었던 나사렛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없었습니다.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장면은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온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임한 말씀이 마리아에게 전달된 것은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처녀 마리아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낮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예언이 31절에 주어지죠. 게다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이미 600여 년 전에 멸망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의 400년 전에 무너진 왕조가 다시 일어나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요, 사가랴의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게 되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다르게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35절의 천사의 말은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자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에서만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허를 찔리는 것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 벌거벗고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당혹스러운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만한 아주 위험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결론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럽기만 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주권적으로 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에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은혜가 임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닥칠 때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보내서 신부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혼 후에 약 1년여가 지나서 결혼을 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해서 요셉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아는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은혜는 믿음으로만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실 믿음의 영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아멘으로 응답하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어서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아멘인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간 마리아의 순종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진리는 구약의 천지창조 진리와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부인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누가의 증언을 굳게 믿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닥치는 현실은 오늘 마리아가 다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공격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를 공격하여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